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신영 씨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아니해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이 도움을 좀 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연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투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다른 말 하지 말고 예, 아니요 이 말만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변 출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얘기를 잘하고요,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무사히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교무실을 나서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영이 어머니 온다고 참 수고를 했는데 커피는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이 가사 도우미 이 아주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요. 아, 일 없습니다 이랬답니다. 그래가지고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신영 씨가 선생님에게 정말로 혼이 크게 났답니다. 그 뒤로 생각을 했답니다. 김신영 씨가 어느 토크쇼에서 이 말을 했어요.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사고만 칠까? 그래서 그때의 계기로 개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 반전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종성 씨가 쓴 책 가운데 의사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신비로운 얘기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말이죠. ABC 방송국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토크쇼에서 심장 이식으로 살아난 12살 이 어린이가 그 심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마친 의사와 함께 같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 전에 8살짜리 다른 애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뇌사 상태에서 이렇게 죽을 때에 이 12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심장 이식을 주었는데 12살짜리 이 아이는 그 8살짜리 아이의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아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함께 출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방송 중이었는데 토크쇼였는데요. 방송 중에 갑자기 이 아이가 무대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더니만 어느 생면부지 아주머니를 보고 엄마 하더라 합니다. 엄마 하더라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누구냐 하니까 자기의 엄마가 아니고 자기에게 심장 이식을 허락한 8살짜리 죽은 8살짜리 아이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전부 다 놀랐다고 생방송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엄마는 자기의 진짜 아들이 아니요, 그 12살짜리는 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생변부지예요. 그런데 엄마 하더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와이 외과대학의 폴 피어스 박사팀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뇌뿐만 아니라 심장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뇌뿐만 아니라 심장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장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심장 이식하고 난 다음에 성격이 달라진답니다. 말이 달라진답니다. 행동이 달라진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간도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으면 말과 행동, 생각이 달라진다면 오늘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오늘 우리 예수인들은 똑같이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바로 뭐냐? 외식 때문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외식 때문입니다. 이게 가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는 대충 숨기고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추인 것은 언젠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게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요즘 성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뜯어 고칩니까? 그런데 예쁜 얼굴로 살아가고 적당하게 포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사람의 내면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얼굴을 바꾸는 것보다 속을 바꾸고요, 얼굴을 포장하는 것보다 좀 더 내 마음을 바꾸고, 좀 우리의 외면을 바꾸는 것보다 속을 바꾸고, 좀 속을 바꾸고 내면을 바꾸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바꿀 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바꾸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극이요, 하나는 반응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영혼을 바꾸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자극과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 변화에 있어서 자극이 필수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 자극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삶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가장 두 가지 필수한 조건이 뭐냐 하면 자극과 반응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자극이 없습니다. 자극이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극을 팍 받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뭐죠?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지배가 다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팍팍팍팍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거기에 성령의 한 단계 위에 있는, 내주에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성령의 지배와 통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와 통치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세술에 취하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변화에 대한 오늘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자극이요, 그 다음에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에 변화를 받고 성령 지배를 받아서 삶의 변화가 달라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먼저 체험한 은혜를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체험한 은혜를 담대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바울이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요한이 회개와 세례를 받으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그들이 받았던 세례는 바로 요한의 세례, 물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의 역사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물 세례 다음에 있는 이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지배를 받자 천국의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삶에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성령에 대한 지배가 일어나자 바울이 그들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 그야말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들에게 변화된 삶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오면 악한 영도 같이 옵니다. 빛이 옵니다. 그러면 어둠도 옵니다. 성령의 지배합니다. 악령의 역사도 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밀불듯이 막 이렇게 막 솟아오릅니다. 동시에 거기에 반대하는 반대 세력도 같이 막 밀물듯이 그렇게 밀려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막 증거하고 성령의 지배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그 현장에 오늘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파르레시 아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팔흐레시 아조마이, 이 말은 용기 칼리지란 말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다, 이 말은 신앙 용기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확신입니다.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지배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자 그가 그러한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 체험으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강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소는 지금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신앙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신앙 확신을 가지고 신앙 용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전에 고린도 18장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고린도 들어갈 때는 절절절절 매 들어갔는데 에베소 들어왔을 때는 강한 믿음으로 강한 확신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들어갔을 때 절절절 매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테네스의 실패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변론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변적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논리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극소수의 무리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어떤 변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고린도에서는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그가 결심을 하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 대한 능력만 증거했을 때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체험을 했을 때에 강한 확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축되어 있다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이 달라지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이것만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들어갈 때는 절절절절 매 들어가가지고 그가 참 이렇게 참 실패했습니다만, 아테네 실패했습니다만, 아테네에서 그 실패한 그거 가지고 고린도 와가지고는 이제는 오로지 복음만 전거, 십자가만이 오늘 이것만이 열쇠라는 걸 알고 복음을 전거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자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다. 고린도에서 신앙 체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체험을 가지고 그가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아테네에서도 사람만 이렇게 번지르했을 뿐이지, 논리적으로 조용하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오늘 고린도 반대하는 사람이나 아테네에서 반대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좀 신사적으로 반대하고 한쪽은 약간 거칠게 반대하는 그것 뿐이지 반대는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반대 속에 옛날처럼 자신의 논리로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철학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변정하지 않았어요. 뭐야?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 체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의 지배가 일어난 겁니다. 그 성령의 지배가 일어나자 오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사람의 지식은 첫째,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도 배우는 경험, 이 지식적, 교사를 통해서 보는 지식이 있고요. 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생님, 제3자로부터 듣는, 이 듣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잘 잊어버려요. 서적을 통해서 듣는 지식, 그 다음에 보는 지식,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서 아는 지식 잘 잊어버려요. 근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은 지식이 있어요. 뭐냐? 경험과 체험이에요. 이건 절대로, 이 경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왕왕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 뒤에 텃밭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씨를 뿌리니까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배추씨 뿌려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배추가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옥수수씨 뿌리니까 어느 날 보면 옥수수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무씨를 뿌리고 어느 날 보니까 무가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농사 공부했겠어요? 거기에 대해 잘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까? 심으니까 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험적 지식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어딜 가더라도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 길이 혼돈에 올 때에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엎드립니다. 왜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러한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체험 있는 사람들은 튀어나갑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불이 끓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으로 튀어나갑니다. 그 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막 튀어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막, 아프리카로 막 튀어나갑니다. 뭐냐 하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를 가고,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직업을 다 던져버리고 평시도 선교사로 저기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고 자기 자산을 그냥 두고 그냥 다 팔아가지고 가서 학교를 짓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달라지는데 자극을 받고 그 자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령의 변화를 받느냐 지배를 받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이 처음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신앙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 오늘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좋은 예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주일 성수를 해도 하나님이 성적을 얼마든지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체험을 가지면은 절대 죽어도 주일 성수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딱 책임지는 체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정확하게 했다. 그런데 적은 것이지만 11조 정확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생활을 모든 구석구석을 책임져 주셨다. 아멘. 이런 체험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11조 정확하게 합니다. 제가 내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이전에 조그마한 일을 할 때 10의 2조를 했다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재정장로님이 지금 제주도 삽니다. 한날 나를 보고, 그때 내 집사 때입니다. 집사님,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리 11조가 많이?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10의 1조는 그때 교회에서 구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봉투 딱 5개 가지고 11조, 그 다음에 건축, 선교, 월정금금, 감사헌금 봉투 딱 5개 두고 정확하게 남는 거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삶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성령의 통째로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삶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생산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간 복음을 전가할 때에 두 가지 경험을 하는데요. 한쪽은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세력이 한쪽에 반응이 있다면, 한쪽은 뭐냐 하면 복음을 비판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새롭게 전도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때 에베소에 와서 비로소 회당에서 투라노스온으로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복음을 전가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가하게 너무나 이걸 비생산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면 같은 말을 하면 좀 더 생산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가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라노스온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복음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항상 새로운 길로, 다름의 미학의 길로 걸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수많은 반대 소리에 부딪히면서도 그가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엘더 장로를 세우고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거기서 또 전도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일꾼 세웠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될 만하면 또 옮겼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여러분 파라처치와 로컬처치의 두 가지의 교회론이 있는데요, 오늘날 학교 선교단체가 대학교에 있는 CCC나 IBF에 있는 선교단체가 왜 욕을 들어먹느냐 하면 파라처치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파라처치의 개념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개념이에요. 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거기 간사를 세우고 거기에 지도자를 세우면 옮겨가야 돼요. 이게 파라처치예요. 로컬처치는 말 그대로 로컬 지역, 오늘 우리 교회 말하면 예배당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겁니다. 이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있을 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파라처치는 뭐냐? 돌아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선교단체는 안 그렇습니다. 학교 선교단체는 파라처치인데 로컬처치의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부딪히죠. 그 가운데 가장 열받았던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제가 해운대 제일고 대학교 가르칠 때에 이 아이들이 주일날 다 CCC IBF 주일날에 세상에 학교 선교단체 가서 일을 하고요, 우리 오광도사가 지금 대학 시절에 IBF 때 주일날 목사들이 주일날 세상에 IBF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으면 그 IBF 내가 불지른다고 했을까요? 내 그놈 간사, 그놈 자식이 누구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제가 막 얼마나 제가 막 난리가 났습니까? 어느 놈이 너 간사냐고 막, 내 간사 어느 놈이냐고 말이지. 사도 바울은 항상 새로운 길로 가세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항상 새로운 길로 가세요. 부딪히면 부딪히는 대로 지혜를 가지고 둘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둘러가면서도 새로운 길로 갔던 것을 바울의 그 전도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문은 다 넓은 문이요, 걷고자 하는 길은 다 넓은 길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학 시험 쳤습니다. 이왕이면 좀 경쟁 낮고 하는데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 아닙니까? 나중에 후회를 할 값에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좀 더 경쟁 낮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비포장도로보다 좀 더 포장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등산을 해보십시오. 보도블록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이왕이면 길 잘 닦인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뭔다고 여러분들은 그 험한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무릎도 안 좋은데.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좋은 길로 가고자 하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인은 그 길로 가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좀 더 생산적인 길로, 좀 더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국제화학 싫어합니다. 사장님이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신발을 좀 팔 수 있을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세상에 한 사람은 신발을 안 신는 사람이 없다고, 신발 신는 사람이 없다고, 신발 못 판다고 했는데, 한쪽의 사람은 뭐냐고 하면 전부 다 신발 신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무주공산이다, 이거 노다지다, 이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백색 가전 소니가, 히다치가
그때의 냉장고가 막 도쿄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막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그때의 백색가전의 일본의 그 백색가전 그 냉장고 사업이 불길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소련의 냉장고를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련 춥습니다. 추운데 여러분 냉장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추운 나라 냉장고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역발상한 것입니다. 추웠지만 더울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냉장고는 춥고 높을 때가 일정 온도를 유지하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파고 들어갔습니다. 틈새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소련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불티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교회를 전가할 때에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회피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먼지를 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밀어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거했는데 너희들 거부하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희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제가 전도 폭발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전도 설교할 때도 그렇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일단은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김규동 지금 목사 되었습니다. 고구마 원리 알잖아요. 찔러보고 푹 찢는데 찔러보고 아직 잘 안 들어가면 아직 서리가 때가 안 됐다. 푹 찔러보고 찌르기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푹 찔러보고 쑥 들어가면 뭡니까? 영혼이 익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들어가면 더 이상 찌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익을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그 익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맞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 사랑하고 택한 영혼 같으면 영혼도 단련도 주고 연단도 주고 고생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별 수 없이 두 손 들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의 지혜를 갖느냐 하면 복음을 이상 새로운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하시지 마시고 우매하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항상 복음을 새로운 길로 걸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내하면서 매일 복음을 전가하십시오. 인내하면서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리를 옮겨서 도란노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다고 합니다. 도란노가 뭐냐 하면 당시 가장 존귀모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아카데미인데 이 도란노 아카데미에서 2년간 매일 복음을 전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중의 지역 여기 지금 이 터키의 이 에페소 고린도 지역 여기는 참 지중해 지역이에요. 지중해 지역이니까 이 지역엔 습관적으로 낮잠 자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고요. 시에스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도 아침 9시 시작하면 2시간 일하고 11시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시 문을 닫고 오후 4시까지 그냥 쉬어요. 상점도 전부 다 크로즈 샷 해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일을 해요. 이게 지중해 지역 남미의 시에스타 습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매일 하루 5시간, 일주일에 6일간, 2년간 끈질기게 한 거예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끈질기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에, 그때에 오늘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아주대학교 권역예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국종 하면 석혜균 선장 생각나죠. 이분은 아주대학교 출신입니다. 의사 가운데 완전 마이너리티입니다. 메이저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권역예상, 총 맞아 죽는 사람,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지가 덜렁거리는 사람, 오늘 낙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헬기를 하루에 어떨 때는 6번씩 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대에서 권역예상센터가 생긴 지가 7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뛰어내리다가 뭐 갈비뼈 나가고 무릎 나가고 심지어 보니까 지금 왼쪽 눈도 거의 실명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 길만 걸어간 겁니다. 집에 1년에 4번 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 놀랐습니다. 자기 집을 보니까 병원 안에 있는데 방 3칸짜리 3평짜리 방 안에 보니까 그냥 거기서 먹고 자더라고요. 야전 침대 안에서. 점심때 아침 첫 끼를 먹더라고요. 하루 13시간 일한답니다. 그것도 시간도 없대요. 밥 먹다가 뭐 간호사가 콜 하니까 바로 또 수술방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올 때도 수술 모자 쓰고 오더라니까요. 신문에 났더라니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술방에는 삶과 죽음만이 있다. 수술방에는 무승부가 없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수술방에는 삶과 죽음만이 있다. 무승부가 없다. 그 흔들거리 헬기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칼로 쨘답니다. 피가 퍽퍽퍽 터진답니다. 20년간 헬기를 몬 경기권의 소방 헬기장 그 어느 분이 내 20년간 헬기를 모시 일어나서 처음 봤다고 해요. 한결같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경기 소방청에 있는 소방 헬기는 밤이든 낮이든 막 뜨는데 정작 닥터 헬기는 밤 9시에는 안 뜬다 그래요. 거꾸로 됐다 그래요. 그 지금 청와대 청문이 지금 14만 15만 올라와가지고 지금 총리가 지금 다시 지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와 함께 이 권역별에서 같이 외상센터를 같이 일했던 아주대 허윤정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의 은혜와 사람의 관계는 거칠지만 환자에게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사라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 최선을 다하면서 한 길로 오로지 외길 가는 그 인내하는 그 의사의 철학 정신은 인정할 만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공이산한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좀 부족하고 모질해도 꾸준하게 좀 하다 보면 삶까지 옮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거칠다, 사람이 좀 모질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꾸준하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이 좀 좋다, 좀 많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속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오늘 내 자신이 끈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 반응에 다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제자훈련하면서 사람이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겁대기만 수박 같은 그런 제자훈련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제자훈련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칠이 하는 그러한 제자훈련에서 체하는 그러한 호도된 그런 모습보다 속에서 내 자신 성령에서 열매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령의 열매 변화된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큰 숙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203 순축제,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활의 체험을 받은 자답게 끝까지 바울처럼 2년간 인내하면서 이국종 교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연인도 이렇게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인내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입니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바랍니까? 변화에 목말라 있는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의 은혜를 처음 하시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시고 인내하면서 매일 증거를 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어떤 자가 오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삶의 변화는 바로 자극과 반응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삶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1203 행복축제와 수은축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자극을 받고 성령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